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게 좀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노트북, 휴대폰 두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우리나라에 좀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좀도둑이. 금년 초에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서울에 갔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만나서 차 마시고 있어서 제가 미리 차 좀 시동도 걸고 하느라고 올라가서 깜빡 제 캐리어하고 백팩을 그 주차장 입구에 놔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선배 목사님 오신다고. 이제 주차장에 와서 뒤에 트렁크를 열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없는 거라. 야, 이게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 일찍 그 서울 호텔 주차장이라. 그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잠시 기다려보라 하더니 그대로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오늘 10계명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내가 나머지 것, 지갑을 소매치기 한 것도 없고 남의 가게 물건 훔친 것도 없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 말에 내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1위가 회사의 복사지나 필기구를 사적인 용도로 집에 가져간 것, 양심에 걸린다는 것. 두 번째는 근무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주식 이렇게 한 것, 그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절도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남의 시간, 남의 노력, 공공의 자산을 은근슬쩍 내 것으로 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좀 마음을 열고 잘 들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 고용주가 직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삭감하거나 또 후려친다 하지요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도둑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늘 얻어먹기만 하고 돈 낼 때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인색한 사람, 이걸 도둑질하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부끄러운 행동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감춰진 영적 진실과 복음의 비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8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보호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보호와의 말씀과 더불어서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둑질의 역사는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딱 하나 그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했고 이것은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범한 죄도 아간이 여리고성의 재물 중에서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족적으로 참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동계를 맡아서 종종 도둑질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의 회계나 재정을 맡았거나 국내전도, 국외선교, 기타 선교 회계를 맡으신 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들 안에 이런 공적 도둑들이 많습니다. 전산을 조작하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했던 초대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절반을 도둑질해서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지요. 어느 사회 어느 국가고 도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도둑을 방지하려고 집 울타리를 철조망으로 하기도 하고 집 위에 유리병 같은 것을 꼽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도둑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에서 도둑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도둑질은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8계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줄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특별히 상행위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안 됩니다. 두 종류의 돼 안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절도죄입니다. 첫째로 정당한 빚을 갚지 않는 것 절도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단골 회사 가게 주인은 불신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안면이라고 오랫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거나 또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에 장애가 됩니다. 외상값이나 물건을 가져온 것이나 빌려간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의 도둑입니다. 사람은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형의 자산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인격과 명예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모함으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것 중대한 죄악입니다. 거짓과 모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면 이것은 명예를 도둑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실족해 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물은 되찾을 수 있으나 실추된 명예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남의 순결을 빼앗는 도둑이 있습니다. 여인의 정조를 강제로 빼앗아 한 인생을 망치고 한 인생의 꿈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절도도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목발을 빼앗아 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남편, 자녀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부모, 이와 같은 것입니다.
큰 도둑입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이 주는 영적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둑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것을 탐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소유를 채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을지 몰라, 남들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비교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사흘치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의 수명은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그 이틀 사흘치 먹을 만나가 벌레가 되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악한 도둑질은 공동체의 미래를 훔치는 공적 도둑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둑질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만은 공적인 도둑질도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훔치는 행위, 곧 선거 부정과 반칙의 경우입니다. 선거는 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도둑질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정의를 죽이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통째로 훔치는 가장 악질적인 도둑입니다. 우리는 이 공적 도둑질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권력에 눈이 어두웠던 집권 여당 자유당과 이기붕 일파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나가서 4.19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이기붕과 권력욕이 강했던 그의 아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고 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권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 야당의 대통령은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암이 악화되어서 선거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무투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당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도 서로 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기붕과 자유당 일당은 이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그 부정선거를 했고 결국 그 결과 책임자는 사형을 당하고 본인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전 삼성전자 이동주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동주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독재자로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사전투표나 전자개표 등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두고 오랜 시간 부정선거 시비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회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감사도 받지 않는 번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선거 관리하는 일인데 우리는 몰랐는데 이번 신문 보고를 보니까 선거가 있는 회에는 선거관리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한답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표한 어느 직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부정과 비리, 사돈 8촌까지 권모술수를 써서 넣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선관위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특정 어떤 그걸 두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개인의 도둑질하지 말고 공적인 부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선거관리 표 도둑 가장 큰 도둑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공기관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선관위에 어처구니 없는 형태의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여론이 의심과 불신이 잠재워지지 않는 이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직과 신뢰가 얼마나 도둑맞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도둑, 이 거대한 선거 도둑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엄중한 책임과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의 것을 훔친 자에게 반드시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질하면은 5배 혹은 4배로 갚아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표를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바로 섭니다. 표 도둑은 가장 큰 도둑입니다. 선거 도둑은 어느 한 개인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 민족 전체에 해를 끼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칩니다. 악 중의 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기붕괴가 그대로 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해서 부정이 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관계된 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비를 차단할 투명한 제도의 확립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사전투표, 전자투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야를 떠나서 한번 의논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 시대에 무슨 계엄령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중 중요한 이슈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하입니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부정이 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조사해보자, 계엄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란, 법적으로 그건 헌법학자들이 내란이라 하면 내란으로 하겠죠. 근데 그것도 다루지만은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보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여야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이거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가,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두려운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영적 도둑질입니다. 우리 오늘 개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자. 몇 해 전에 대우조선의 어느 과장이 157억인가 이렇게 도둑질해 먹었죠. 두 번째로,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도둑질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중에 회사 사장님 돈을 도둑질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도 공무원 있는데 그제 시장님 돈을 도둑질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돈을 아마 도둑질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영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딱 하나, 11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뽑을 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내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이나 삼성, 하나,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 적어도 1년에 12번 넘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거의 30번 가까이, 그러니까 보너스라든지 나오는 데마다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12번도 다 못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월급쟁이가 11조를 6번, 8번, 10번 냅니까? 퇴직하신 분들 연금 나오잖아요. 아내분들 남편 11조 내면 아내는 안 내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시험 들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삼남 이녀 5남매라는 것 아시죠? 우리 오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입니다. 운동도 전국에서 전교에서 잘했고 공부도 전교에서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가난 때문에 1950년생 국민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갔습니다. 저희 자영이 미국 목사님 아들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영이 일찍 돌아가시고 미국에서 우리 누나 혼자 어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미국에 사신 분들은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아셔야 할 겁니다. 미국은 16살 되기 전 아이는 학교도 혼자서 못 다니고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집에도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해서 어른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누나는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겨우 밥 먹고 살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곳에 갔는데 우리 누나가 아침에 일찍 가게 남의 집 종업원으로 있었어요. 옷가게인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딸과 아들 뒤에서 문을 잠그면서 절대로 떠들거나
집 밖에 나가 놀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다가 들키면 너희들은 고아원으로 가고 엄마는 감옥에 간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눈길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차량 앞 범버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온 주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누나는 차라리 차 화염 속에서 죽자고 이 창문 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이 꺼내서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우리 누님을 구출해 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우리 누나가 경찰을 좁혔습니다. 왜 나를 살렸냐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누나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저와 우리 어머님 기도하면서 매월 신앙계, 가이드 포스터, 원종수 권사 이런 테이프를 보내줬습니다. 1시간 정도 직장 출근할 때 차 안에서 테이프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삶이 너무 힘든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처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렵게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11조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들이 엄마 고생하는 건 아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딸 아이는 그렇게 집안에 갇혀서 책을 많이 읽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교 수석, 대학은 우리 한국으로처럼 연세대학 같은 명문대학 의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의과대학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의학 박사입니다. 남편도 의학 박사입니다. 동생 남자아이는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운동으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시간 주정부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꼬이는 분이 있습니까? 어차피 힘든데 11조 하나님의 것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공적 생활에서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 드려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도둑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 이웃의 작은 권리와 시간, 물질을 탐내지 않는 개인적인 정직한 삶. 두 번째로 국민의 주권과 표를 도둑질하고 정의를 세우는 공적인 공의, 그러한 우리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 도둑질 않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